제17장.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6장까지 3중의 심판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실제로 하나님도 16장 17절에서 되었다라고 하시며 7번째 대접이 쏟아짐으로 심판 시리즈가 종료되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는 끝까지는 결론 부분입니다. 특별히 17장과 18장은 음녀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다룹니다. 17장 1절을 보세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7장이 음녀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음녀에 대한 심판이 7대접 심판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장에서 7대접 심판이 끝나면서 심판 시리즈가 끝났다고 했는데 다시 또 7대접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이 사도 요한에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데, 때문에 이 음녀에 대한 심판은 7년 환란의 후반기 3년 6개월, 즉 7대접 심판의 연장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녀가 누구입니까? 5절에 보면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그의 이마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의 이마가 어떤 이마입니까? 4절에서 음녀의 옷과 또 외적으로 치장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의 이마는 음녀의 이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마에 뭐가 기록되었어요? 큰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는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바벨론에 대한 상징입니다. 따라서 17장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은 곧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고 또 18장은 바벨론의 패망인데 결국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대접 심판의 하이라이트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14장 8절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1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부분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막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나 화급한 나머지 천사들을 대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했다 했는데 그때 이제 세 천사가 등장하는데 두 번째 천사가 바로 바벨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로 심판이 이제 끝나고 바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세상 나라가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16장 19절 7번째 대접 심판이 쏟아질 때 뭐라 그랬냐면은 공중에 이제 7번째 대접이 쏟아졌는데 그 결과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진의 결과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맹렬히 타는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여러 곳에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그 실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17장과 18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따로 떼갖고,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따로 떼갖고 두 장에 걸쳐갖고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이 종교적인 바벨론이 무너진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면 18장은 경제적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이제 종교까지도 섭렵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바벨론이 너무나 자주 나와요. 특별히 구속의 역사와 연관해서 중요한 대목마다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바벨론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같이 창세기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함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은 셈과 함과 야벳의 그 노아의 세 자녀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갖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70개 나라로 퍼져나가는 걸 얘기하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지금 읽는 부분하고 연관돼 있어요.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여기 보면 이제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함의 손자요 또 용감한 사냥꾼인 니므롯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시날 땅에 거류하면서 뭐를 건설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한 것입니다. 자, 특별히 그들이 탑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면서 땅에 퍼져나가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흩어짐을 면하면서 성읍과 탑을 쌓은 거예요. 참고로 이 바벨은 밥과 벨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밥은 문이란 뜻이고 door,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문,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은 제정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피의 제사를 통해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함의 손자인 니므롯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피의 제물로 나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벽돌과 역청으로 탑을 쌓아갖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서려는 모든 열심과 헌신과 정성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이 또 등장하는 때는 바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입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이 구바벨론이라면 유다 나라를 집어삼킨 바벨론 제국은 신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징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신바벨론 역시 자신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이상으로 이스라엘을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1절입니다. 1302쪽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1절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 자, 그런데 바벨론을 통해 갖고 이스라엘을 이제 유다 나라를 치시는데 어떻게 그 악한 바벨론을 가지고 유다 나라를 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들은 갈대아 제국,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최강의 나라였고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이상으로 그냥 그 힘을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 힘을 의지해 갖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바벨론이든 신바벨론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힘이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여기 이제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 어딜까요?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역시 당시에 세계 최강의 제국으로서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나라였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이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무려 6번 나와요. 우리가 제일 먼저 아까 봤던 게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한 14장 8절이고, 그 다음에 16장 19절도 봤고, 그 다음에 17장 18장에 네 번씩이나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17장 5절도 봤고요. 그리고 이제 18장 2절, 18장 10절, 18장 21절 세 번에 걸쳐 갖고 총 6번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세 번은 읽었어요. 자, 여기서 바벨론은 역사적인 실체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나라가 망했잖아요. 따라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 또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아닌 인간의 노력과 정성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바벨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총체적으로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정화시켜야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였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은 17장, 18장 두 장을 할애해 갖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무겁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고 또 초롱성처럼 단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나라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요한계시록 17, 18장은 음녀, 곧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다룹니다. 바벨론은 성경에서 중요한 국면 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바벨탑과 연관된 나라가 구바벨론이고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가 신바벨론입니다. 신약시대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불렀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대표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들을 따르는 자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을 최초로 예언한 곳이 어디였어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17, 18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장은 바벨론의 최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바벨론의 모습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보인 이 음녀는 10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큰 음녀라고 했습니다. 또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3절에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었다라고 묘사합니다. 7번째는 4절에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라고 말하고 있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9번째는 5절에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라고 했고 마지막 6절에서는 10번째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묶어서 카테고리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녀라고 했는데 큰 음녀입니다. 이 바벨론을 특징 짓는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큰 음녀입니다. 바벨론은 종종 큰 성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음녀가 아니라 큰 음녀입니다. 성경에서 음행은 직접적으로는 음란한 짓거리를 뜻하지만 우상 숭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6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모습을 음행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부르는 것은 음행에 깊이 빠져서 도덕적으로는 물론이고 신앙적으로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스렸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만 음행에 빠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런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녀는 많은 임금들과 행음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고 임금들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자들도 그 행음에 취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음행에 취하게 했다라는 것은 사람이 술에 취하면 통제력을 잃듯이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통제력을 잃게 만들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큰 음료로 인해서 땅의 임금들과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으므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큰 음료는 임금들과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몰아갔고 또한 성도들을 박해와 순교의 자리로 밀어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누가 취한 거예요? 이 음녀가 취했어요. 뭐에 취했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대환란 기간 동안 특별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켰다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에 취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순교시켰는지, 죽였는지 바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로 한번 묶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친절하게도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천사가 친히 해석해 주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뭐라 그랬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음녀가 수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놀랍게도 7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2번은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해서 나오고 있고 나머지 5번은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2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뭐라 그랬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또 7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뭐라 그랬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우리가 읽었듯이 5장 9절과 또 7장 9절에 보면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어떤 것과 연관해서 언급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번은 그냥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1절이에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 내용은 우리가 두 번째 막간에 해당할 때 살펴본 부분인데, 사도 요한이 세상 사람들에게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쓴 두루마리를 예언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일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그 비슷한 것이 3절에 나옵니다.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음녀가 탄 짐승은 부연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누굴까요? 이미 우리가 13장 1절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음녀가 탄 짐승은 누구였던 거예요? 적그리스도였습니다. 따라서 큰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 짐승에 대한 음녀의 강력한 영향력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짐승과 합해서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이 음녀가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음녀의 경제적인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부자나 왕이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듯이 바로 이 큰 음녀가 사치와 향락과 연관돼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 이 큰 음녀는 정치적으로는 그 지도자인 짐승과 함께 통치하고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그런 여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힘을 토대로 음녀는 사람들을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작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음녀가 누구이고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음행에 빠지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딱 4번만 나오는 중요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룰 때마다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뭘까요? 1장과 4장에서도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도 한번 이렇게 쫙 봤습니다. 그것은 3절에 나오는 성령으로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거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어를 배운 사람은 다 압니다.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라는 말인데 성령을 푸뉴마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엔 푸뉴마티 이러면 성령 안에서, 엔은 인, 영어로 전치사 인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딱 4번밖에 안 나오는데 3번째예요 이게. 그래서 한 번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1장 10절 또 4장 2절에서도 이미 등장했고 나중에는 21장 10절에서도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1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우리가 이제 어제는 이 음녀의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음녀를 보게 된 환상을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환상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크게 이 4가지 환상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주일날이 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평소 같으면 설교와 가르침을 주었을 이 사도 요한이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배지에서 쓸쓸히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고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귀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입을 열어갖고 전하라는 게 그게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돼갖고 예언자가 돼갖고 보고 들은 게 없으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도 선지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언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구약의 예언서가 있는데 신약의 예언서는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그 큰 음성이 뭡니까? 뒤에 보면은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네가 본 것을 다 전해라. 다 전해라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라라는 거예요. 그럼 본 것은 뭡니까? 그 밑에 보면 7 금촛대를 보았어요. 7 금촛대. 그런데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했어요. 그 7 교회에 대해서 그 실상을 아주 속속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 본 거를 편지를 써갖고 보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봤냐면 그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유배지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듣고 본 것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바로 7 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물론 2장 3장에 나오고 1장에서는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따라서 1장 10절에 나오는 성령에 감동되어 요게 이제 엔 푸뉴마티입니다. 엔 푸뉴마티. 요거는 요 표현은 1장부터 3장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환상의 주제가 뭡니까? 당연히 교회입니다.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제 1장 10절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1장, 2장, 3장을 보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한 거랑 이미 다 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랑 좀 달라요. 아, 맞다. 이 표현 때문에 3장까지를 전체를 아우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엔 푸뉴마티. 요게 두 번째로 나온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장 2절이에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4장 2절을 얘기할 때 또 이 얘기 했어요. 자, 그런데 좀 다릅니다. 이미 다 살펴봤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4장 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17장 3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아우르고 있는 게 요 환상입니다. 크게 이제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자, 여기에서도 1장 10절과 똑같이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나오는데 번역을 이렇게 번역한 거지 원어로는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전환점입니까 이번에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미 자세히 다루었듯이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3장까지가 한 단락으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엔 푸뉴마티가 나왔잖아요. 근데 두 번째 엔 푸뉴마티가 4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 장은 1장 10절에서 나온 엔 푸뉴마티구나. 자, 그러면 이제 4장부터 새로운 큰 단락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16장까지. 그런데 바로 그 전환점에 성령 안에서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전환점입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지상교회를 다룹니다. 땅에 있는 교회를 다루어요. 즉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어떤 교회를 다루냐면 천상의 교회를 다룹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몸은 땅에 있는 7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상이죠, 하늘에. 그래서 이 4장과 5장에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천상의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 3장까지 줄기차게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4장부터 21장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교회가 휴거되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휴거되었기 때문에. 22장 16절에 가서야 드디어 교회가 나옵니다. 맨 마지막 장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나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사실은 이 성령 안에서라는 문구가 4장 2절에 등장하면서 뭔가 새로운 환상의 내용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1장 10절에 나와갖고 두 번째 나오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 보좌가 있는 천상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6장부터 16장까지는 3중의 심판 시리즈가 천상의 교회를 다루고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4장 2절에 등장한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는 4장부터 16장까지를 아우르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다 다루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나왔고 3번의 막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주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심판이다. 왜냐하면 심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3번의 심판,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엔 푸뉴마티가 세 번째로 등장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 17장 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자, 그런데 똑같은 엔 푸뉴마티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아까 두 번 1장 10절과 4장 2절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성령으로 감동되었더니, 그러니까 환상을 본 거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똑같은 엔 푸뉴마티를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엔 푸뉴마티가 나오는 마지막 네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여기에서도 세 번째처럼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엔 푸뉴마티를 전반부 두 번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어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번역했고, 후반부 두 번에서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한 번은 광야로 데려갔고 한 번은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모두 다 뭐라고요?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자, 그럼 세 번째로 등장한 이 엔 푸뉴마티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를 아우르고 있어요? 17장에 나왔으니까 20장까지를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장 우리가 10절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세 번째 등장한 엔 푸뉴마티는 음녀, 곧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짐승과 사탄을 심판해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두는 사건, 그리고 20장에 이제 천년왕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기어나온, 빠져나온 사탄, 이 사탄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지옥에 쳐넣는 일이 나오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 불신자들이 부활체가 돼갖고 역시 지옥에 던져넣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부분 역시 주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나오고 천년왕국도 나오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1장 10절에 나오는 엔 푸뉴마티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뒷부분인 21장과 22장 이 부분을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모든 악의 심판을 받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까 1장과 2장과 3장은 땅의 교회, 지상의 교회, 그리고 4장과 5장은 천상의 교회. 그런데 심판이 끝나야지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된 교회를 얘기하는 게 21장과 22장입니다. 그럼 이 부분의 주제가 뭐겠어요? 이제 심판이 끝났어요. 당연히 교회죠. 완성된 교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문구가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그런데 앞에 두 번은 성령에 감동되어 갖고 환상을 봤다 이렇게 얘기했고, 뒤에 두 번은 성령께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왔다,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엔 푸뉴마티입니다. 그리고 주제가 이 네 개를 이렇게 주제를 딱 놓으면 하나는 교회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다뤘고, 그 다음에 음녀와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마귀와 이 귀신들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심판, 교회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겠죠, 우리가. 예. 교회, 심판, 교회. 결국은 교회로 시작해갖고 교회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교회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중요한 문구를 통해 갖고.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가 아무리 허접해 보여도 결국은 완성되었을 때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갖고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 우리가 아파트 들어가려면 모델하우스 봐야 되잖아. 그런데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델하우스가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참, 이 교회만큼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옆에서 그냥 힘써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얼마나 나이스한 사람들입니까? 이 교회 온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정리하면 이 첫 번째 엔 푸뉴마티는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두 번째 엔 푸뉴마티는 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세 번째 엔 푸뉴마티는 17장부터 20장까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 푸뉴마티는 21장과 22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이 이미 우리가 이거를 16장까지 봤기 때문에 더 이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네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큰 구조와 함께 잘 맞아떨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엔 푸뉴마티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아주 열쇠가 되는 중요한 문구고, 바로 그 핵심에 성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큰 이 구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당연히 찬송가 200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짝을 이루어갖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런 말씀 우리가 귀하게 받고 또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 그러니까 이 17장은 음녀에 대한 심판인데, 그 음녀가 어떤 존재인지 1절부터 6절까지 10가지로 묘사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3절에 보면은 곧 성령으로라는 이 문구가 나오는데, 이 문구는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딱 4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4번이 아주 중요한 국면에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1장 10절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의해서 큰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7교회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고 그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제 4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이 돼서 천상에 있는 교회를 봅니다. 그 앞에는 땅에 있는 교회, 지상의 교회를 보았다라면 이제는 천상의 교회를 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천상의 교회를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 가지 심판 시리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17장 3절입니다. 이 문구가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전환점마다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7장 3절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2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또 10절에 세 번째 성령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마다 이 문구가 등장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이 사도 요한은 새로운 계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인간적으로 창작해낸 그런 창작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적은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은 이 17장 3절과 또 21장 10절에 나와 있는 세 번째와 마지막 네 번째를 좀 자세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경우 모두 내용이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파악만 해둘 수 있다라면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 부분인 17장부터 22장까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21장 10절을 펴서 요 두 개를 비교할 테니까 요 손으로 이렇게 두 개를 다 펴놓기 바랍니다. 자, 21장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여기 이제 두 개의 손을 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환상은 모두 말하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 일곱 대접 심판이 다 끝나고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제 음료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이제 음료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21장 9절에서도 누가 등장하냐면 똑같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는 일곱 대접 심판의 하이라이트는 음료에 대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곧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두 환상 모두 이리로 오라 내게 보이리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이 내용은,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딱 이 두 부분에만 등장합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리로 오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장 9절에서도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두 환상 모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두 여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17장 1절에 보면은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1장 9절에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한쪽은 음녀를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신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 그다음 네 번째는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방식이 모두 동일합니다. 17장에서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엔 푸뉴마티라는 그 문구는 이제 총 4번 나오는데 1장과 4장에서는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1장에서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자, 다섯 번째는 이 사도 요한이
각각 다른 굉장히 상징적인 위치로 옮겨간다라는 사실입니다. 17장 3절에서는 사도 요한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장소로서의 광야가 있고, 또 마귀가 있고 시험의 장소,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또 광야입니다. 남자아이를 낳는 그 여자가 이 짐승으로부터 도망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추어 주시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한 마귀가 있고 또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로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 21장 10절에서는 이 사도 요한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 그랬어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여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두 여자는 각각 성을 대표합니다. 17장 18절에 보면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뭐라 그랬어요? 큰 성이라 그랬어요. 큰 성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17장 큰 음료에 대한 심판인데 결국 이 큰 음료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상징하는 게 큰 음료예요. 그 다음에 2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을 보여준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경우는 두 여자, 즉 큰 음녀와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이 대체하고 있어요. 바벨론 성이 있는데 이거를 새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 대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녀가 있어요. 그러면 음녀는 누구로 대체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인 바로 성도들로 대체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벨론 성과 새 예루살렘 성, 이 이야기가 쫙 나와 있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이에요. 17장부터 22장까지. 이 두 도시를 대조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충성을 어디다가 바칠 것이냐? 이거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곧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충성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그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에 충성을 두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인간의 도시로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세상의 정치 경제 체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을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그런 음행을 일삼도록 만드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존재로서 순결과 거룩을 지키며 깨끗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아무리 바벨론이 화려해 보여도 우리가 10가지 그런 묘사된 특징들을 보면서 이 바벨론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많은 임금들과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간다고 했습니다. 그 바벨론이 화려해 보여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큰 매력을 가진, 또 미래에 속해 있지만 이미 그 매력을 드러내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바벨론보다 더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바벨론의 강력한 유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그 매력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돕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27절까지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매력입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천국이 어딘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여줘야지, 그걸 알려줘야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좀 설교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바로 여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21장 2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거룩한 성이라고 했고, 동시에 그 거룩한 성을 신부라고 불렀어요. 어린 양의 아내예요.
자, 그러면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가 21장을 볼 때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오늘은 그 음료와 비교되는 어린 양의 신부, 또 동시에 새 예루살렘 성, 이거를 그냥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1장 11절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동시에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떤 존재인지, 여기 이제 천국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1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예, 11절부터 14절까지 이 거룩한 성을 전체적으로 묘사한 후에 그 성을 이루고 있는 성곽과 또 문과 기초석을 이제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예, 스타디오는 이미 앞에서 나왔는데 19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측량은 에스겔서에 보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러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는 천사에 의해서 이 성과 성곽의 측량을 말해줍니다. 자, 18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기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성과 성곽의 재료를 말해주고 있는데, 야, 이거 온갖 보석이 다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휘황찬란하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완전히 그냥 둘러져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플로리다에 갔는데 그 플로리다에 갔더니 이런 천국의 모습을 아주 광활한 곳에서 재현을 했어요. 얼마나 놀랍게 재현을 했는지 그때 제가 완전히 압도돼 갖고, 야, 천국이 이런 곳이라면 진짜 가고 싶다, 이런 막 소망이 확 끌어오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한 상상을 이 문자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상상을 하려면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아, 되게 좋다, 금으로 도배된 곳이구나, 너무나 그냥 각종 보석으로 휘황찬란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야, 그때 그거를 이제 묘사하는데 뭐 다 묘사를 할 수는 없었겠지만, 와, 그냥 제가 그냥 입이 벌어지면서 너무 가고 싶다, 너무 영광스럽다, 이런 상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그 성과 성곽의 재료가 이렇게 그냥 아름답고 휘황찬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보석들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22절 여러분 읽습니다. 자, 22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새 예루살렘의 내적인 모습을 그려줍니다. 지금까지 외적인 모습을 얘기해줬다면, 그런데 22절에서 뭐라 했어요? 성전이 없어요. 당연하죠. 성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세요. 그 다음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와 달이 없습니다. 빛이 필요 없어요. 왜? 그분들이 근원적인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 그 영광으로 그냥 완전히 휘황찬란한 거예요. 압도되는 거예요.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성문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성문이 왜 있습니까? 악한 자들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무례한 자들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불청객이 없기 때문에 성문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다 악한 자들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26절 읽으세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받은 자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럽고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둘러져 있는 그리고 거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너무나 멋진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음녀를 대체하는 어린 양의 신부, 동시에 새 예루살렘 성, 바벨론 성을 대체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이런 천국을 또 우리가 거할 곳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바벨론을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처소는 저 천국입니다. 우리의 주소는 그곳입니다. 때문에 그곳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돼서 그 매력에 빠져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소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음녀 곧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 4번에 걸쳐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4번의 바벨론 제국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음녀를 묘사하고 있는 10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성령으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딱 4번 나오는데 엔 푸뉴마티,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인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마다 등장해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구분되는지를 보았습니다. 또 신부로 대표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음녀를 보고 크게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6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러자 이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7 대접 심판을 이끈 그 7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새로운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상당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해석해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7절을 보세요.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뭐를 알려주겠대요? 비밀을 내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큰 음녀의 이마에 비밀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이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도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누군가가 폭로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이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서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럼 천사가 알려준 짐승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이 여자가 짐승을 탔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미 3절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새로운 환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사도 요한이 본 게 뭐냐면 음녀가 짐승을 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붉은 빛을 띠었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짐승이
세 번째 막간 때 등장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13장 1절. 자,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있다 그랬는데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자, 1절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바로 요 짐승이 이제 여자가 탄 짐승이에요. 그런데 17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여자가 탄 짐승이 13장에 나온 적그리스도는 맞는데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13장에서는 머리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17장에서는 그 짐승의 몸에, 온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뿐만 아니라 온 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그 짐승은 다시 이제 17장으로 돌아오면은 8절에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사가 알려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전에는 사탄하고 같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은 이곳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의 끝자락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영원한 멸망으로 쳐넣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적그리스도의 최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의 최후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장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20장 10절. 요 20장은 천년왕국 이후에 이 사탄이 무적행으로부터 갇혀 있다가 탈출해요. 그래갖고 곡과 마곡을 자극해갖고 전쟁을 일으켜요. 물론 이제 대패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그 졸개들과 불신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쳐넣으시는, 왜냐하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또 그 이후에 나와요. 그런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게 이제 사탄이에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런데 사탄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이미 누가 있어요? 그 짐승과, 그 짐승이 누구예요? 13장 1절에서 나왔던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17장에 나왔던 여자가 탄 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짐승과 또 누구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면 미혹의 선지자예요. 그래갖고 이 마귀와 또 적그리스도와 미혹의 선지자가 악의 삼위일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미혹의 선지자인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뒤에 백보자 심판 때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또 다시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쳐넣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또 뭐라 그러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게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죠. 그 불신자들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짐승이. 근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을 보고 그들이, 불신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들이 어떻게 된대요? 놀랍게 여긴다 그랬어요. 왜 놀랍게 여깁니까? 이 짐승이 어떤 권능을 부여받아요. 누구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아요? 예, 마귀로부터, 용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아 갖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이미 세 번째 막간 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13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이제 올라왔어요.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시 말해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용이 누구냐면 13장에 보면은 마귀예요. 그 사단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줬습니다. 그러자 그의 7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갑자기 나와버렸어요. 그 결과 온 땅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능력을 보게 된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랐던 겁니다. 따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즉 사탄에게 경배를 했고 또 짐승에게도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라고 찬사를 돌렸습니다. 이처럼 나중에 다시 재등장할 짐승은 엄청난 능력을 용으로부터 부여받아 각종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놀라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런 찬사를 받더라도 그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게 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17장으로 와갖고, 자, 이제 세 번째는 천사가 알려준 비밀이 뭐냐면, 그 짐승은 3절과 7절에서 보면은 7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7머리. 그렇죠? 13장에서도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야, 그러면 그 7머리가 뭘까? 그 7머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9절과 10절에서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자, 읽어보면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었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산은 나라를 가리켰습니다. 나라. 예를 들면 이사야 2장 2절,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이 있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모든 나라들 위에 우뚝 서고 모든 백성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말씀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산에다가 비유하고 있는데, 이거는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할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이 결국은 자기의 힘을 너무나 의지해 갖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하, 이거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35장 3절에 보면 에돔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그 에돔의 대표적인 산이 뭐예요? 세일산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돔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일산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7산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7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7머리가 또다시 7왕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왕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 음녀는 세 가지 위에 앉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음녀가 뭐라 그랬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물이 뭘까? 그런데 15절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 보았지만 15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녀가. 두 번째 위에 앉은 거는 3절에서 보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탔다라고 했어요. 그 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위에 앉아갖고 다스리는 걸 말해요. 적그리스도도 놀라운데 이 음녀는 적그리스도를 좌지우지할 합력해갖고 통치하고 있다는 걸 말해줘요. 세 번째는 지금 9절에서 본 것처럼 음녀가 7산과 7왕 위에 앉아갖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결국 음녀는 세 가지, 즉 수많은 왕들과 또 사람들과 짐승 위에 군림하면서 다스리는 악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짐승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은 음녀의 이마에도 기록된 비밀처럼 비밀이라는 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비밀을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또 9절에서도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라 그랬어요. 이 지혜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영적인 지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로만 짐승의 7머리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보고 또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언제나 성령께서 깨닫게 도와주시도록 성령의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의로 사사로이 말씀을 풀지 않도록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사사로이 자의로 해석을 하다가 이상한 데 빠집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커메시 이후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벌써 이제 17장까지 왔어요. 결론 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잘 깨달아서 선명한 하늘 소망을 품게 되고 또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날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사도 요한이 음료를 보고 크게 놀랍게 여겼을 때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특별히 음녀가 앉은 짐승은 7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7머리는 7산을 의미한다라고 천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7산은 구약 성경의 도움을 받아 해석하면 7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7나라의 7왕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7왕 중에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른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7왕을 음녀가 통치했는데 그 중에서 5은 이미 죽었고 하나는 남아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등장하면 잠시 동안만 머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7번째 왕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11절을 보면은 좀 명확해집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절에 나온 그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 뭐라 그랬냐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바로 8절에 나온 그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인 그 짐승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8째 왕이니 이렇게 또 불러요. 8째 왕이니. 아니 웬 8째입니까?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뒷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면은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 짐승은 7째 왕인데 잠시 머무르다가 없어져 갖고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재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8째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째 왕하고 8째 왕하고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쉽게 풀어보면은 이제 이 짐승이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13장에 우리가 여러 번 봤어요. 13장에 보면은 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적그리스도예요. 7머리 중 하나가 죽었다가 부활해요. 그렇죠? 그 결과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그 능력을 부여해 준 용과 부활한 짐승을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키면서 죽기 전에는 7번째 왕이었지만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8째 왕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8째 왕은 사실은 뭐예요? 7째 왕과 똑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자, 이제 이 짐승의 7머리에 대한 해석이 끝이 났습니다. 7머리는 7산이었고 7산은 7나라이면서 동시에 7왕입니다. 그 7왕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왕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8째 왕으로 불린 겁니다. 그런데 7째 왕과는 같은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왕 역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1절 끝에 보면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탄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쳐넣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천사가 짐승의 비밀을 풀어줍니다. 자, 12절.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우리는 앞에서 짐승의 비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음녀가 탄 짐승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13장에 등장했던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짐승의 최후가 이미 예정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장에서 지옥에 쳐넣어진다. 그래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그 짐승이 가진 7머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7산, 즉 7나라였던 것입니다. 자, 12절은 이제 짐승의 비밀 네 번째인 열뿔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7머리에 대한 비밀이 풀어졌고 이제는 10뿔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갖고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10뿔은 그 해석이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1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10뿔은 열왕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열왕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덧붙여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열왕이 아직 나라를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라고 왕의 권세까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한동안입니다.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어느 기간이었냐면 한동안이에요. 한동안. 그 왜 한동안이죠? 이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용에게 권세를 받아갖고 한동안 있다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 왕들의 권세도 여기 뭐라 그랬냐면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한동안입니다. 자, 이 한동안이라는 건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적그리스도가 활약하던 7년 환란의 후반기 3년 6개월 동안입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 기간 중에 이 열 왕은 13절에서처럼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3년 6개월 동안 짐승이 이제 활개를 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언약을 깨뜨리고 이제 대대적으로 그 종교적으로도 이미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람들을 꽉 잡았고 종교적으로도 이제 활개를 칠 때 전폭적으로 충성을 바치고 그 짐승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존재들이 바로 요 열왕이라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짐승은 이 열왕들과 합하여 어린 양과 더불어 뭘 해요?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즉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저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16장에서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16절 한번 보세요. 16장 16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리라. 요 왕들이 바로 이 왕들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요 열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열왕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그랬는데 그게 아마겟돈에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열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아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게 한 그 새 영이 누구일까요? 새 영.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그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서 강물을 말라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자연 장애물이 제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여기 이제 새 영이 나오는 거예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에서 새 영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용, 사탄,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요 세 작자였습니다. 이 악의 삼위일체가 열 왕을 부추겨서 아마겟돈에 모여
어린 양 예수님과 한판 승부를 벌리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7년 환란의 거의 끝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끝내시고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인 것입니다. 16장 14절에 보면은 이 세 영은 열 왕뿐만 아니라 온 천하의 왕들까지도 이제 동원이 된 거예요.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영은 대장격이고 그 다음에 열 왕을 앞세워 갖고 천하의 왕들이 아마겟돈에 집결하도록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은 어린 양을 무너뜨리고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다시 17장 14절로 오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된대요?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돼요? 이기리로다. 비록 짐승과 열왕과 온 천하의 왕들이 어린 양을 대적했지만 그 결과는 절대자인 어린 양의 승리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때 적그리스도가 열 왕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듯이 어린 양도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얻은 승리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짐승의 비밀 네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열 뿔인 열 왕이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더불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결과는 어린 양의 승리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유대인들과 전쟁을 일으켰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져요. 그런데 그 진 전쟁을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갖고 승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마귀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이 하수인들을 이제 1000년 동안 무적왕에다가 집어넣고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자, 장차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루실 어린 양의 승리를 우리가 축하하고 찬양합시다. 그 승리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마귀로부터 결정적인 승리를 취하셨기 때문에 오는 결과였을 뿐입니다. 이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승리를 우리는 나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끌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또 매일 십자가를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음녀의 비밀을 10가지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그리고 7절부터는 짐승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사가 알려준 이 짐승에 대한 비밀 4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가 3절에 보니까 이 짐승을 앉아서 탔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짐승이 결국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나중에 백보자 심판 전에 그 마귀를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그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도 영원히 거기에 쳐넣어져 갖고 고통당한다라고 했어요.
즉 그의 최후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짐승은 7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 7머리가 뭐냐? 바로 9절에서 7산, 즉 7나라이고 그 다음에 7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짐승은 7머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뿔의 소유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10뿔이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바로 10왕이었습니다. 이 10왕들은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이 짐승의 비밀 5번째로 들어갑니다. 그 5번째는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짐승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갖고 음료를 죽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기들끼리 그냥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웃기죠? 그렇게 떠받쳐주고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결국은 그냥 음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짐승은 적 그리스도로서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 곧 음녀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였어요. 그 둘이 합해갖고 세상을 그냥 좌지우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3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앉아갖고 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짐승에 대한 이 여자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에 따르면 짐승의 7머리는 7산, 즉 7나라와 7왕이었고 10뿔은 10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누구를 또 지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음녀가 7왕과 10뿔, 즉 10왕까지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17장 1절에 보니까, 자, 이거 이제 중요한데, 17장 1절을 보세요.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음녀가 그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뭐라 그랬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전 세계적으로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거예요. 짐승을 좌지우지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짐승은 7머리와 그 다음에 10뿔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는데 거기에도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여기 또 뭐라 그랬냐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걸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음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여자, 즉 음녀가 갑자기 심각한 사태에 빠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 망하게 한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첫 번째는 벌거벗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을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불로 아주 그냥 태워버렸습니다. 와, 그냥 잔인무도예요. 너무나 잔인하게 이 음녀를 해쳐버린 거예요. 그럼 왜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했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그녀의 영향력을 시기했을 겁니다. 그녀의 영향력을 시기했어요. 그냥 전 세계를 그냥 쥐락펴락하고 있었어요. 앞서 본 것처럼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았고 또 짐승 위에도 앉아서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음녀가 올라탔던 그들이 음녀를 오히려 뒤엎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미워했던지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 안에서 서로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음녀에 대한 짐승의 감정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 과정에서 음녀를 발가벗겨갖고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모든 수치와 죄악을 드러냈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음녀의 살을 먹어버렸습니다. 야, 이거 얼마나 잔인무도예요. 자, 19장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음료의 살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료를 불로 아주 살라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료의 최후였습니다. 레위기 21장 9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딸이 음행을 하면 불로 태워서 죽였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지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의 그런 가족 중에 그렇게 먹칠을 하면은 행음해 갖고 딸을 죽이라 그랬어요. 이 제사장의 딸이 음행으로 불에 타 죽어야 했다라면 이 큰 음녀는 불로 아주 살라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음녀, 이 여자는 음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행음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사탄도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쳐넣어지는 것처럼 이 음녀의 운명도 역시 불에 태워지는 것이었어요. 이제 17절을 봅시다. 열왕과 짐승이 음녀를 완전히 멸망시킨 것은, 그렇게 내분이 일어나갖고 그렇게 된 것은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었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일어나게 된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짐승에게 집중되게 해갖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종말에 대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해석은 이제 18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제 이 여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또 드러내 줍니다. 이렇게 심판을 당한 여자는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 18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패망,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무대를 탁 깔아준 거. 이 음녀가 결국은 큰 성 바벨론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음녀를 대신하는 게 뭡니까? 나중에 이제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큰 바벨론 성을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존재가 바로 음녀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7장을 이제 다 봤습니다. 이 17장에서 음녀가 땅에 사는 자들을 음행으로 몰아갔습니다. 또 짐승 위에 올라타서 세계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분에 의해서 짐승과 열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17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전체 과정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악이 점점 더 세력을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또 우리에게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게 되고 이 악의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요 공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성취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